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찬양의 내용 속에, 가사 속에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가사 중에 하늘의 기쁜 소식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하늘의 기쁜 소식. 하늘의 기쁜 소식.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늘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보시면 왜 목사님이 조금 정신이 잘못되셨는지, 이거 성탄절에 읽어야 할 거 왜 오늘 벌써부터 그러시나 혹시 우려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 성탄절 본문이죠, 이 그대로.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그 10절 말씀에 좀 더 집중하려고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어요. 천사들, 목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군 천사가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 천사들의 노래처럼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으시겠죠. 못 받는 분도 있고,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못 하나, 혹시 그런 분도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혜가 된다고 하는 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근데 위로가 되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사는데 성경이 바르게 가르쳐주면 찔리면서도 고마워해야지. 설교 시간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다 못 살잖아요. 이 말씀대로 들으면 양심의 가치가 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빨리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좋다면 그런 건 은혜가 아니에요.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아까 찬송에도 기쁨의 소식, 하늘의 기쁨 소식, 오늘 본문에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정말 좋은 소식인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리가 정말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죠. 저 자신에게도 계속 물었습니다. 정말 이 기쁨이 나한테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시간 묻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셨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세상에 없는데 정말 내가 매일매일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세례 다 받았는데 누가 모르겠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부터 우리 모든 교회들 속에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부터도.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우리 저 로비에도 보면 지금 우리 장식을 권사님들이 정말 멋있게 눈도 오는 것처럼 잘 해주셨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성탄절에 부르겠지만 성탄 찬송이 다 기쁜 거예요. 예?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만 백성 기뻐하여라.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한테 지금 있는지, 그걸 확인하자는 거예요. 기쁨도 없은 채 있는 척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내용도 없이 멀리다 오시는데. 정말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지금 있는지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기쁨이 나한테 있는지, 기쁨은 다 사라지고 뭐 이게 황폐해져가지고 그냥 상망해져가지고 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낙심, 절망만 가득 차 있는 건 아닌지, 그게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자는 거예요. 정말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주님이 오신 사건인데, 성탄의 사건인데 정말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매일매일 말입니다. 그거 없다면 곤란한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이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계속 확인하세요. 그것도 없는데 괜히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없는데 뭐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없는 걸 어떻게 있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왜 없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기쁨도 없이 그렇게 그냥 평생 지내실 거예요? 맨날 인상 쓰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얼굴에 기쁨을 회복해야죠. 그게 신앙생활인데.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 희락의 편지입니다. 놀라운 건 그걸 감옥 속에서 썼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 항상. 기분 좋을 때만 기쁜 게 아니고, 기분 안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건강할 때만 기쁜 게 아니고, 좀 아플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속의 기쁨,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항상. 그것도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자기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 쓸 수 있는 거지, 내가 안 기쁜데 어떻게 이렇게 편지 씁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가 기쁜 거예요, 자기도. 감옥 속에 있지만, 몸은 불편하지만, 환경도 좋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요. 여러분, 바울은 그 편지를 보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만 9번 나옵니다. 9번. 그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까 빌립 4장 4절 말씀처럼, 3장 1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등등 이렇게 보면 132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정말 기뻤던 겁니다. 자신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지금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계속 기뻐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십자가 앞두시고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거거든요. 고별 설교를 하신 가운데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14, 15, 16 지금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일단 십자가 앞두시고 계신 주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십자가 앞두시고 있는데 예수님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 앞두시고 있는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있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은. 왜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근심에, 염려에, 미움에, 다툼에, 시기에, 질투에, 불안에, 낙심에 어떻게 그러고 살아갑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이 기쁨을 지금 주시겠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받아 누려야죠. 믿음으로 날마다.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기쁨을. 내일 십자가 앞둔 주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은 소위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을 절대적인 기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도 기뻐하니까. 보통 사람의 기쁨은요, 뭘 가지면 기쁘다가 없으면 안 기쁘고, 뭘 좀 먹으면 기쁘다가 못 먹으면 안 기쁘고, 좀 뭐 건강할 때 좀 좋다가 안 건강하면 좀 기분도 나쁘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뭐 종잡을 수가 없어. 상황이 변하면 다 달라져요. 그걸 이제 상대적인 기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주님이 지금 주시고 말씀하신 기쁨은 그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 저럴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인 기쁨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라고요. 아파도 힘들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니까, 주님 주신 기쁨이니까 그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실 때도 찬송을 부르시며 올라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시면서 십자가 앞두시고요. 우리는 뭐 기쁨 그러면 뭐 제일 먼저 물질을 생각하죠. 또 자기 육적인 욕망이 성취되면 뭐 기쁘다고 생각하고, 뭘 가지고 소유욕의 성취로 그런 기쁨을 생각하죠. 그럼 가질 때 기쁜데 없으면 뭐 안 기쁜 거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 누리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기쁨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주신 이 기쁨만큼은 빼앗기지 않고. 근데 주님이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이래저래 다 쏟아버리고 다 뺏겨가지고 이게 심령이 황폐해져가지고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교회 또 오고, 그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그러시려고? 하루라도 기쁘게 와야지. 기쁘게. 집이 멀어도 기쁘게 와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주님 주신 이 기쁨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항상.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항상. 절대적인 기쁨이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절대적인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나아가는 줄로 믿고 있는데,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기쁨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게 내 믿음이 성숙한 거고 내 인격이 성숙해진 거예요.
점점점 더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거랄까요? 전에는 이런 게 기뻤고 뭐 이런 게 슬프고 이런 건 행복하고 이런 건 뭐 근심하고 그랬는데 점점 믿음과 인격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항상 기뻐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스스로 점검하세요.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언제 기뻐하는지 보면 알고 있는 거죠. 아는 거죠. 뭐 정확하게 진단해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물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기쁨을 가지고 해야지 막 인상을 쓰면서 봉사하고 인상을 쓰면서 무슨 기도하고.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고요? 쉽게 웃는 사람입니다. 예? 밝은 사람이에요. 밝은 사람. 얼굴이 환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지 않고 맨날 이렇게 오늘날처럼 얼굴이 이렇게 좀 이렇게 흐리고 구름 차 있으면 이거 빨리 주님 위해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그렇지만 주님께도 영광 가리는 게 그는 빨리빨리 고쳐야지 그를. 그렇지 않습니까? 밝는 사람, 웃는 사람,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니까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가장 밝은 얼굴, 가장 행복한 마음,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8절 이하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며요. 진리를 따라가는데 참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유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 있는데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이 몰라줘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신문에 안 나도 돼요. 그런 건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어요. 우리도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징계를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근심할 일이 있죠. 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심하기도 하죠. 때로는 눌리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 기쁨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뭐 별별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부유하게 해, 넉넉하게 해. 그 사람 만나면 괜히 좋아. 뭐 돈 주는 것도 떡 주는 것도 아닌데. 좀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 가지는 자래. 아멘. 여러분, 그런 뭐 세상에서는 뭐 없다고 뭐 별별이 없다고 다 그럴지 모르는데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진짜. 그러나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곰곰이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세요. 주셨는데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기뻐해야지 내가. 이런 주 안에서의 기쁨, 이 기쁨은요, 주 안에서, 바울은 특히 주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도 했지만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야 기쁨이 생기는 거지. 뭐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공부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 읽어도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일가의 성경이 되는 것이 무슨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32번 썼다고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는 아주 신비로운 표현이에요. 신비로운 표현. 그 주 안에서의 그 절대적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기쁨이 뭐냐? 무슨 기쁨을 얘기하는 거야?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게 뭐냐? 다 알아요. 이런 모르지 않아요. 뭐 다 세례받았는데 누가 모르겠습니까? 첫 번째 기쁨이 뭐냐면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뭐예요? 구원받았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크게 외치세요. 구원받았다고.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처음 믿을 때는 뭐 나 같은 죄인 살신 아까 부르던 찬송밖에 부르다가 좀 언젠가부터는 그 찬송도 안 부르고 구원받은 감격을 다 잃어버렸어.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없어 마음속에. 여러분 이거 없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기쁨 없으면 뭐가 더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 된 기쁨, 영생을 얻은 기쁨, 여기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벅찬 거예요. 예? 그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좀 이번 주 뭐 성탄절까지 좀 계속 좀 많이 좀 부르세요. 저도 언제부턴가 잘 안 불렀더라고 찬송을. 그래서 요즘 열심히 부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전사님 인도하시대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나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거기서 영혼이 해처럼 빛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이요. 이거 회복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주 안에서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 뭐 나그네 순례길에 문제가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있는데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쁨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기쁨이 떨어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계속부터 그다음부터 짜증만 나고요. 예? 사람이 기뻐야 건강합니다. 몸도 기쁠 때 창조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기쁠 때 능력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기쁠 때 마음에 화평이 있단 말씀입니다. 기뻐야 화평이 있는 거지. 뭐 화평이 없으니까 맨날 뭐 다투고 싸우는 거지.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예? 내 마음의 기쁨인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람 생각이 다르니까. 그걸 풀어가는 게 사람의 지혜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예? 기쁠 때 화평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화평이 있는지 기쁨인지 잘 점검하세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쁠 때 우리의 생애에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 떠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절대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돈 벌어도 걱정이고 출세도 불안합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고독하고요 괴로워요. 기쁨이 없으니까. 주 안에서의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죄 사함 받은 기쁨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은혜 고마워 고백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요. 두 번째 주 안에서의 기쁨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기쁨입니다. 뭐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거 모르는 사람 다 없습니다. 입만 열어도 다 뜻도 알고 다 압니다. 알긴 아는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 보면 혼자서 돌아. 혼자서.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낙심과 절망 중에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근데도 몰라. 오히려 예수님의 질타를 하잖아요. 당신 예루살렘에 된 일이 바로 엊그제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냐고. 예수님한테. 혹시 우리가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혹시 혼자서 그냥 외로이 쓸쓸히 걷고 있는 건 아닙니까? 터벅터벅? 내가 그냥 한 것처럼? 그 나중에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떡을 떼줄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 성경을 풀어줄 때 뜨거웠던 감동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혼자 하는 게 더 좋아. 동행하는 게 불편해. 왜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와 함께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함께 한다는 말씀이 많아요. 마태복음 28장 최대의 위임 명령을 남기실 때 세상 끝나기 전에 함께하도 말씀하셨고, 임마누엘이 그 뜻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약속 붙들고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원주민 몰아내고 땅 분배하는 겁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두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 기쁨, 이거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참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 생각대로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잠깐 경험이 있을 때라도 그 한 번의 주님과의 만남이, 임재가 아주 강해요. 그걸로 버티는 거죠. 24시간 쫙 그렇게 되긴 쉽지 않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아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 어떤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무수한 고난을 다 견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만 사랑하십니까? 우리 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할 때 그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다윗이 노래하는 시편 23편도 결국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은창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다윗과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와도 날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전해서 이 기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저부터도 다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이거 아니면 다 아닌 거예요. 만져져야 돼, 먹어야 돼, 보여야 돼.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데, 이런 데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드센데 무엇으로 그걸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 그 기쁨 아니고는 세상의 도전과 유혹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똑같은 다 사람들인데요, 뭐. 이 기쁨은 소망적인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종말론적인 거예요. 이게 종말론은 이단이 가져가지고 나쁘게 우리 종말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올 걸 믿는 게 종말론을 믿고 있는 건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게 아니지만 약속된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보장된 약속된 미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이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거예요. 돌 맞아 죽으면서. 성경에 딱 한 번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건 그때밖에 없어요. 주님도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스데반에게 그런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했던 거죠. 그러니 돌에 맞으면서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쁨을 회복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내 구원의 문제인데, 내 영생의 문제인데. 한 가지 더 주 안에서의 기쁨은요,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 그게 기쁨인 거죠. 힘들고 이렇게 주 안에서 주일을 한다는 게 다 어디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좀 퉁퉁하고 모른다고 그렇다고 안 하겠어요? 누구적으로 안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만 견뎌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힘써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기쁨이요, 대단한 거예요. 2월 달에 우리 연탄 봉사 가는데, 저는 토요일이라 한 번도 못 갔습니다만 거기서 활동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저한테 보내준 제가 보면 아이들도 가고 우리 집사님 목사님들 다 가시는데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그 추운 날씨에 연탄 묻어가 여기 시커매. 그래도 기뻐요. 아주 조그만 거지만 또 교회에서 우리 수고하는 여러 봉사분들 기쁨으로 하는 거죠. 기쁨으로. 누가 월급 받고 하는 누가 있습니까? 저밖에 없어요. 월급 받는 사람은. 기쁨으로. 월급도 안 받는데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세례 안에 그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에요. 자기 아니에요. 세례는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나는 쇠야야겠고 그분은 흥해야겠다. 나는 그분 신발끈도 풀기 어렵다.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한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이요, 주를 위해 수고하는 기쁨. 여러분 모르신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기쁨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 알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있냐 없는지는. 이거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 뭐예요? 구원받은 기쁨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누리시고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도 맛보고 주를 위해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수고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연합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 부르겠습니다.